10월 26일 수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65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방금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실한 요셉의 모습과 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둘을 구분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요셉의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 후는 요셉이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게 된 후를 말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감옥에 두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입니다. 이들은 왕의 최측근에 있는 아주 중요한 고위직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왕에게 범죄함으로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수종드는 것을 요셉이 맡게 되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친위대장 보디발은 그 고위직 인물들의 수종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아주 의아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인물들의 수종을 요셉에게 맡긴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지금 분명히 죄인입니다. 특히 친위대장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던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남의 아내를 겁탈하려다 잡힐 경우에 바로 사형에 처했던 당시 문화로 하면 요셉은 벌써 죽었어야 했습니다. 그런 죄인에게 이처럼 중요한 인물들의 수발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의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잘 보면 이는 보디발이 요셉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역할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보디발은 그 전부터 요셉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것부터 그 신뢰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아내를 겁탈한 죄인이므로 바로 죽여야 마땅하지만 요셉을 죽이지 않고 자신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둔 것은 아내의 말을 다 믿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만큼 요셉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비록 그의 아내가 요셉의 죄를 고발하고 그를 죄인으로 몰아가고 있지만 보디발은 요셉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보디발의 신뢰는 틀리지가 않았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은 거기서도 변함없이 성실하게 행동했습니다. 그의 성실한 모습에 감옥의 간수장도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성실한 모습을 보이는 요셉에게 보디발은 왕의 최측근을
수종드는 중요한 역할까지 맡기게 된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한 요셉의 이 모습은 사람들에게 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요셉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또 주어진 일에 성실한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을 보면은요, 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온 두 사람은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그들은 꿈을 꾸는데 각기 그 내용이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이는 두 사람에게 다른 운명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라 궁금해했습니다. 당시에는 꿈이 신들의 계시라고 여겨졌고 꿈을 해몽하는 점술가 현인들이 있어서 그들이 높은 수준의 지식인으로 여겨지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옥에 갇히기 전이었다면 그런 유명한 점술가들을 또 현인들을 불러서 그 해석을 들었겠지만 지금은 옥에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보니까 아마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으로 그런 근심의 빛이 도는 거겠죠. 그런데 그 모습을 요셉이 캐치해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요셉의 성실함을 또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지금 요셉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성실하게 그들의 모습을 지금 살피고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맡은 사람들을 열심히 돌보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낯빛이 바뀐 것까지도 캐치해내면서 그들의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성실한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또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요셉에게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요셉에게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죠. 요셉에게 이야기한들 요셉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요셉에게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요셉에게 그 이야기들을 합니다. 아마도 요셉이 성실하게 자신들을 돌아보고 살피는 이 모습 때문에 아마 그 상황을 설명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이렇게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라고 말했을 때 요셉은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말하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자신감이죠.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 말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신 있게 자신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잘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그 꿈을 해석해 준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신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들의 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 꿈의 내용을 자신에게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런 자신감 있는 행동이 나오게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꿈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모든 것에 이르는데 이 꿈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꿈을 해석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여정,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요셉이 지금 감옥에 있게 된 것도, 또 요셉이 있는 감옥에 이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게 된 것도, 거기서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그리고 그 꿈을 듣고 요셉이 해석해주는 이 모든 과정 위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여정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운명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주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또 미래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도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는 거죠. 이런 요셉의 형통함이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여정들을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이런 형통함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이런 형통함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고 또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그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요셉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요셉이 누렸던 형통함을 받아 누리는 삶을 우리 모두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심을 믿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